민수기서 10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동행과 인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를테면 중심적인 위치가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할 자, 예배할 자의 그 근원이 어딘가 쭉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셋, 그리고 노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람, 그리고 언약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제 이루시는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그래서 이전까지는 야곱의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그들이 이제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부족 사회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국가로 우리 주님께서 언약해 주시는 그 첫발이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크게 두 가지, 조금 확대하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율법을 제정하시고, 두 번째는 성막을 완성케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25장 그리고 40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장소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법을 주시고,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크게 네 가지의 이런 어떤 준비를 진행하시고, 드디어 민수기서 10장 11절 12절 여기에 역사적인 첫발을 이렇게 내딛는 그 출발 지점이 바로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구름이 떠오름에 출발했고 구름이 머물렀더니 바로 모든 그 내용이 바로 장막을 치는데, 이 모든 원칙이 있는 13절 내용을 봤더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했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역사의 출발점 그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인도함을 이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공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둔할 때 동서남북의 위치, 출발할 때 제1, 2, 3, 4, 진, 이 모든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지금 11절부터 32절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추가적으로 두 가지, 이제 출발이 있었다면 그 출발할 때 꼭 필요한 내용 두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행하심, 인도하심. 이 내용들이 필요해요. 자, 29절부터 32절까지 한 단어는 동행입니다. 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한번 따라갔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네, 중요한 것은 우리 다 함께 갑시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선포해야 할 메시지.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 약속의 땅 천국까지 함께 가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함께 동역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동역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선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에 가십시다. 이런 내용 함부로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속에 원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자리로 우리 함께 동행합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그 자가 증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는 자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갈까요? 말까요?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이런 내용은 나도 확신되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진행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내용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핵심 믿음의 근원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내용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 되어졌을 때, 생명 되어졌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이 확실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실히 소유한 자만이 내가 만난 주님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 품으로, 말씀 안으로, 천국 안으로, 복음 안으로 우리가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가면은 뭘 받는다? 이게 참 그래요. 자,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토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부를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하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대하다. 또 하나는 복을 내린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토부라는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로 31절까지 7번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돼요. 내가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창조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으로 완벽한 지혜로 완벽한 능력으로 완벽한 걸작품을 만들어놨으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복을 우리 함께 가서 이것 받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복은 물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적은 그런 부분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 가운데로 나도 가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같이 복 받자 그러면 좋은 말이 있어요? 나쁜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멘 하면 될 것인데 30절 이렇게 표현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 안 가. 우리 고향 우리 친족이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고향과 친족이라는 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내가 났던 곳 그리고 나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고향과 친족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바로 고향이고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가 믿는 바, 내가 편히 쉴 곳, 내가 의지할 곳이 내 고향과 내 친족이다. 이렇게 그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호밥은 나는 내 고향 내 친척 집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하겠지만 아브람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나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호밥이 나 안 가. 나는 고향으로 갈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 안 가? 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헐. 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믿어? 이렇게 하고 그냥 둬버리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모세가 자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떠나지 말라 재차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요구를 하는지 이 속에는 하나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31절 자세히 보면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왜 우리와 함께 가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말로 본다면 우리도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호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오히려 이제 자기의 어떤 피부치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믿음이 그렇게 출중하지도 않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왜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응? 어떻게 진칠지를 알아. 그건 다른 말로 본다면 이 호밥이라는 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경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쓰시냐면은 각각 주어지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쓰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경험을 쓰세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항시 제가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영업 파트를 맡아서 영업사원을 조금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 했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잘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습득해서 그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어느 분야 일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런 능력과 그런 경험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저만 그래요? 지금 여기 각자 다 그래요? 안 봐도 다 보여. 그래서 일은 어떤데요? 우리 최 집사님도 참 성격이 꼼꼼하시더만. 아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뭐세요? 좋은 거 바로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지금까지 나는 잘못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 말씀에 떠났으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이니까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말을 잘해가지고는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꾸미는, 세상에서 표현한다면 약간 사기꾼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딱 써버리면 전도 캡이에요. 그래서 전도왕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보험회사 그 짱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굉장히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비록 좋게 아니면 또 다른 편으로는 나쁘게 그런 모든 내용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선용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도 우리도 당신에게 뭐 하시리라? 행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뭐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자.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십시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세가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배짱이 있냐면은 바로 앞에 가고는 당당히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보내주세요. 만약에 안 보낸다면은 홍해가 홍해가 아니네. 갈릴리도 아니고 애굽에 있는 무슨 강이에요? 나일강이 피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9번 정도 이거 똑같은 얘기 하려고 한다면은 상대방은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당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모세 하나 두고 60만 대군이 거의 대들어요. 와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애굽에서 이렇게 죽이지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일 수 있냐고 막 하고 막
삿대질하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래도 모세 기죽어요, 안 죽어요? 보통 분이 아니다니까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광야 40년 이런 어떤 내용에 첫 번째 스타트로 이렇게 해요. 홍해를 가르는 그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셔요? 모세를 써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지도력이라든지 모세의 그 이를테면 지혜나 능력 이 내용을 보면은 모세 혼자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뭐 광야 이끄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는 한 번 요청했는데도 거부해. 그러면 모세 정도면은 어떻게 돼요? 한 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호밥이 안 따라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야 안 이끌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왜 호밥에게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행하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건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으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쓰신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리 기도만 해.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잘못하면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시옵소서 해도 주시기는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구하면 그것은 3분의 1 기도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래요? 찾고 또 뭐예요? 두드리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응답을 지키시지만 동시에 누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해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만 아니라 그게 필요한 호밥, 이 내용을 같이 가자, 우리와 동행하자, 이렇게 강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바로 하나님도 의지예요.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도움도 필요로 하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너무 인본주의 같은 느낌이 드나요? 아니,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이렇게 소유해야 돼. 이거 근본적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29절로 32절까지 이 내용을 봤더니 바로 사역에 동참할 것을 거듭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모세의 내용은 그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정도고 하나님과 나는 대면했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줬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줬던 그 증거들이 삶 속에 얼마나든지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호밥에게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내용은 참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말씀,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두 번째 겸손한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재능, 이것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이런 자들이 동역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극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끝났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출발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훈련됐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발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동행이에요. 좀 동행보다는 동역기 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뜻을 모아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능력 있게 지혜 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33절로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33절을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 여기에서 주어가 뭔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어떻게 행하고 앞서갔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모든 대열보다도 가장 먼저 가는 그런 주체가 뭐가 되는입니까? 언약궤. 그러면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겉으로 보기는 언약궤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러면 결국 우리 앞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에 사실은 나 혼자 가고, 사실은 내가 어려운 길을 가고, 사실은 위험한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길 앞서 먼저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앞서 행했다. 굉장히 중요해요. 3일 길을 여기 보니까 군대 갔다 온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3일 길 한번 걸어봐요. 그것도 떼약볕에서. 이거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3일 길을 봤는데 자세히 보면은 어디로 갔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구름이 뜨니까 구름 땅에서 좀 향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 쉽지 않는 그런 내용.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앞서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놀라운 인도하심이 먼저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신앙. 우리 앞에 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바로 참 신앙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로마서 8장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서 누가 먼저 가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가시는 그대로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7장 14절쯤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여요. 구원받은 자,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여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뭐하는 자? 따라가는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나, 그리고 구약의 경우에는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동일한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누가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한번 가보지 못한 그 길,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앞서 가셔요. 근데 여기서 참 눈물 나게 감사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가실까요? 왜? 이유가 뭐죠? 물어보면은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자, 1번. 그렇죠. 쉴 곳을 찾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니까. 두 번째,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뭐 했어요? 덮어서. 두 가지예요. 앞서 가시면서도 동시에 덮어주시.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요, 보호예요, 보호. 이 내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은 여기에 여호와의 구름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25장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 이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해의 그 상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 내용은 낮에 그 태양빛의 열기가 사람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 열기를 우리 주님이 뭐 하세요? 다 그늘로 만드셔요. 저 여러분, 죽음의 그 여러 가지 환경이 놓여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의 상을 베푸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길에 우리 주님은 앞서가시면서 1번 보호하시는 하나님, 2번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참 좋아요. 자,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은 언약궤 뒤에 따라가고, 이것은 여호수아서 3장 내용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 맨 앞서간 존재가 뭐예요? 여호와 언약궤를 따라가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는 여리고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널 때고 6장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또 언약궤 뒤를 따라가요. 여기 구약적 개념이. 근데 오늘 민수기 내용을 보면은 언약궤가 앞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하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그리고 로마서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이런 표현을 해요. 본토와 친척,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땅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너를 아예 복덩어리로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데 그 뒤에 6절,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궤는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어린 양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늘 진행을 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쉴 곳이 어딘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주시려고? 쉴 곳 주시려고. 그렇죠. 안식.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임시 휴식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쉼, 그 안식은 하나의 그림자고, 우리 주님은 한 번만 안식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안식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안식의 땅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앞장서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의 예표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35절 그리고 36절 이 두 절은 꼭 읽어야 됩니다. 자, 35절 36절 읽을까요? 시작.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요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 조금 더 세게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는 모세의 기도. 시작. 나는 이거 들을 때 너무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 왜 그러냐면 아니 괴가 떠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두 번째 괴가 떠날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게 뭔 뜻이야? 그랬는데 여기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체 기도예요. 그래서 일명 이름하여 언약궤 노래다. 자, 옆에 분한테 언약궤 노래를 우리가 지금 봤어요. 시작. 네. 무슨 노래?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내용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훈련하겠습니다. 알피 야훼. 시작. 알피 야훼. 이 내용은 뭐예요? 구름이 떴습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셨죠? 나는 그것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괴가 떠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괴가 자, 이제 알피 야훼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준비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출발 딱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떠난다 그 말이야. 그냥 떠나요? 기도하고 떠나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42번인 거죠. 왜 그러냐면 42번 이것을 출발과 정착을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기간은 40년 동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한마디로 본다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앞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대적들이 오늘 또 올무를,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환경을 저와 여러분이 걷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현실감이 없는, 아니 애들이요 30층 높이에서 그냥 장난친다고 요런 거 그냥 던졌어. 그러면 요걸 조그마한 건데 여기 30층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하중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여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니까 아니 혼자 또 죽는 것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뛰어내렸어. 근데 하필이면은 우유 사고 오다가 같이 한날에 가. 남 얘기죠? 아니 그냥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옆에서 와갖고 받는 그런 경우들 얼마나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내용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배짱도 좋게 오늘 보도 당당하게 딱 나가.
근데 모세 같은 연약한 자, 모세 같은 겸손한 자, 모세가 너무 연약하니까 손만 내밀어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모세가 나는 연약하다 느끼니까 그냥 가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시작. 이거 너무나 많이 하니까 거기까지 하면 너무 많아. 한번 따라합니다. 쿠마. 시작. 달리다 쿰. 그러면은 일어나라 소녀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쿠마, 그 얘기는 쿰이라는 단어의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쿠마, 쿠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럼 나한테 왜 일어나라고 그래? 1번 주의 대적들을 흩으셔야 됩니다. 2번 주의 대적들을 도망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마. 우리 주님 알아들어. 기억하신다 그 말이야. 1번 그냥 간다. 2번 구마 하고 나간다. 그럼요. 우리는 하루 시작을 출발선에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으니 주여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로 도망치게 하옵소서 한 단어 구마. 시작. 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말씀 한 분이라도 더 왔으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괴가 쉴 때. 뭐라고요? 괴가 쉴 때. 그러니까 출발할 때도 기도로, 그리고 도착해서 정착할 때도 뭐예요? 기도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1번 그냥 간다. 대단 모세보다는 탁월한 애들이야. 모세는 본인이 약하고 부족하니까 구마 하고 가지만 기도하고 안 가는 애들이 문제가 심각하거든. 그잖아요. 예수도 기도했니? 자, 두 번째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쉴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천만이를 모아소서 돌아오소서.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승리자로 돌아오소서. 그러면은 오늘 하루의 모든 대적들을 다 흩트고 그들로 완전 도망치게는 최종적인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면은 이제는 그 다음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손에 뭐가 있냐면은 전리품들이 다 있잖아요. 승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환호가 있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와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슈마. 슈부라는 것은 돌이키다, 회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슈마 그러면 돌아오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쿠마. 슈마. 자, 옆에 분한테 쿠마. 슈마. 그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발할 때도 쿠마, 돌아올 때도 슈마, 이 내용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이게 모세의 40년 진행되어지는 기도요. 동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노래로 지어서 그들의 머릿속에 아예 암송시켰던 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많으니까 이거 암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어만 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정확하게 다 암송하며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기도를 모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할 때 모든 것 시내 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4가지를 준비시켜서 이제 출발선상에 놓였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3가지. 첫 번째, 지금까지 훈련했던 그 말씀대로 출발할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서로 동역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너지를 냈고, 세 번째는 그 길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뭐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럼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동역자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길까지 걸어나가는 것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런 3가지 확실한 원리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다 같이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공동체의 동역을 통해서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